여러분 존재의 근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생각해 본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정말 큰 유익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내가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는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주가 폭발해갖고 뻥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생겨난 거 아니고, 정말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현대를 살다 보니까요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주 보셔야 돼요. 이 자기가 어디서 출발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창세기를 보시면 돼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에 딱 좋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창출, 레위기에서 이제 포기하게 되고 다시 창세기, 또 포기하고 다시 창세기 많이 읽으십시오. 창세기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기독교의 세계관을 다 다루고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은 저기 이제 계시록에서 좀 많이 다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안경을 끼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눈이 좋아가지고 안경 안 끼고 살아요. 압니다. 안경 끼고 사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면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 보이지 않는 안경을 다 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안경을 끼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심판, 이 패러다임의 안경을 끼게 돼요. 근데 요거를 안 끼면 기독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아닙니다. 요거를 껴야 기독교인이에요. 요거를 낀 사람을 기독교인, 요거를 안 낀 사람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쌍안경을 꼈습니다. 요걸 꼈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안경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어떤 안경? 그 안경의 이름은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 안경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안경을 안 낀 사람들,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안경을 안 낀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랑 사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 안에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제가 맨날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핵심이에요. 복음이 정확하게 세계관의 중심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사실 이 세계관이 조금 다 이게 망가져 버려요. 이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 불교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안경을 끼고 기독교를 바라보면 기독교가 다 잘못돼 보여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계관, 우리가 지금 끼고 있는 이 세계관이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안경을 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안경을 안 끼신 분들도 지금 이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이거 창피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구름 타고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오공은 아니에요. 손오공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세상 끝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반드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만 알아도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접하지를 않으니까, 그거를 접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 말이 맞죠? 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 정말 자기 계열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끼고 있는 이 안경을 끼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완전한 구별이고 차별이에요. 오늘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조금 빨리 읽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눈치 보면서 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자기를 위해서 하고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자기랑 이익이 없으면 별로 잘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성찰해서 정말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요 기독교랑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극명한 차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계관은 아까 말했지만 그 안경을 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경을 낀 사람과 안 낀 사람은 우리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점은 기독교의 세계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 살고 하나님 느낌에 맞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우리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제자반을 하면은 제자반 초급반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굳이 친절하게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잘 사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까먹게 돼요. 너무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사실 제자반을 하면요 너무 쉽게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제자반을 늦었지만 꼭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일단은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젤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젤렘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17번 나와요. 정확하게 젤렘, 이게 이제 이미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라는 뜻이 되게 웃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빼고는 다 나머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나왔습니다. 이 젤렘이라는 단어가 제가 정신없어가지고 이걸 하나도 안 넘겼네요. 네. 젤렘, 이 하나님의 단어가 이게 뭐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있냐면요, 다 우상으로 나옵니다. 우상.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창세기 3장 5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130세에 자기 여기서 나오는 형상 있죠. 이 형상이 바로 이미지, 젤렘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 다음부터 다니엘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우상, 아이돌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다 젤렘입니다. 이 젤렘이란 단어가 여러분 보세요. 젤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냥 형상의 의미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젤렘이라고 되면요, 그 대상과 그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형태가 다 여기 투영이 됩니다. 우상에. 얘랑 하나가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우상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해요. 무엇을 바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허락하셨어요. 니네가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 이 젤렘을 사용할 수 있다. 언제? 부부가
예, 하나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될 때 있죠. 하나 될 때 이 젤렘. 그러니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깊이 사랑해서 그 형상이 하나 되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되죠? 자녀가 나오죠. 이 자녀가 젤렘이에요. 이 이미지. 그래서 제 아들 누군지 여기서 금방 아실 거예요. 그냥 보면 금방 알아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아내와 연합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젤렘의 의미는 연합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하나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젤렘,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랑 연합하고 하나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로 많이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젤렘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요, 이 의미를 잘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는 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는 보세요. 그래서 한번 좀 아는 척도 해보세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우리와는 구별됨이 있어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가 안 되는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이제 지정의가 있고요. 우리의 양심 같은 거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이 영원 불변의 그 영혼 속에 가득 우리 안에 그 어딘가에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습니다.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뭘 해야 되죠? 말해야 되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말씀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하나님끼리도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말이 필요한데 이 말의 말씀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래서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소통할 수 있으면, 하나님하고 소통하려면 제일로 중요한 게 필요한데 소통의 매개체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을 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 이 이미지는요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걸 가지고 다른 본문을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제고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전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너무 놀랍거든요. 이게 진짜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그냥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냥 소통할 수 있다. 그냥 이게 머리에 관념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선포.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이시고 선지자,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이곳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심령에, 생명에 이미 실제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이 의미를 쫓아서 사실 제일로 잘 볼 수 있는 구절은 27절, 26절, 28절이에요. 27절이 가운데 절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 만든 다음에 그 전과 후 단락, 문맥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을 잘 모르겠잖아요. 어떤 그 의미를 잘 모르겠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를 유추하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26절하고 28절 내용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 가운데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의 능력을 사람한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창조하신 다음에 섭정왕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왕이 있는데 실제로 왕이 있는데 그 왕보다 왕이 다스리지 않고 누군가를 세운 거예요. 나 왕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는 왕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섭정할 수 있는 왕이에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아무리 혹시 찐따 같더라도 저같이 만약에 내가 정말 찐따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섭정 왕으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미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루실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로 중요한 뜻이 다스림. 이 다스림은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맞게 또 그분의 뜻에 맞게 섭정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요, 그 이제 계속해서 아이돌을 만들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스려 봤잖아요. 직장에서 다스려 봤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십니까?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면서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근데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 마음과 그 시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그렇게 다스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우리는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26장부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아멘으로 받고 믿었어요. 이게 관념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우리 실제로 그거 믿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분을 닮은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소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스려지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하면서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다 묵상하면서 다스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신방해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다스림이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청년 때도 조금 그랬고요. 이 교구로 왔던데 교구도 조금 비슷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놀란 건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엄청나서요. 청년부도 그렇고요. 우리 교구 장년부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달려가고 싶은 이 열정과 이거는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자세히 들으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째렘이라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째렘대로 정말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시고 오늘 또 읽었던 모세 이 출애굽기 17장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만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가지 포인트만 얘기할 겁니다. 자,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뒤로 넘겨서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첫 번째 전투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르비딤에서는요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말렉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 있습니다. 이제 이 아말렉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아말렉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좀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정말로 이 맨날 농사짓고 노예로 살다가 전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말렉은요 쌈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이 UFC에서 유명한 선수 뭐 최영만 말고 누가 있죠? 최영만 하면 너무 오래된 사람이고 표도로 누굴 얘기해야 되나? 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 정말 그런 쌈꾼인데 우리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쌈꾼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1분도 못 버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런데요 더 희한한 건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 전쟁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소수가 전쟁 중에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 죽습니다. 왜 그렇죠? 올라가는 게 걸리거나 올라가는 상태로 있으면 만약에 지도부층이 그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다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요? 산꼭대기에서 도망가다가 산꼭대기 갔어요. 어디로 도망가요? 다 죽는 겁니다. 거의 이 지도부가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합지졸 되는 겁니다. 군사들. 근데 모세가요 어디로 갔냐면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기도하실 거예요. 제가 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 부르짖어요. 정말 힘주어 부르짖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A를 딱 가지고 말씀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 안 되면요 어쩔 수 없죠.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속으로는 뭘 생각하냐면 아무도 모르는 플랜 B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안 들어주시면 내가 내 맘대로 뭐를 이렇게 조작해서 해야겠다. 여러분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오늘은 이거를 좀 없애야 돼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가 저기 간 거는요 죽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갔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갔는데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모세는 그 200만의 인구 중에 정말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있는 용병의 기술을 배우고 싸움의 기술을 한 사람은 모세 하나예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 왕의
왕손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모든 싸움의 기술과 그런 것들을 다 익혔어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다 노예라요. 그냥 다 도망다니다 죽는 거예요. 오합지졸해서.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모세가 자기도 죽겠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런 플랜이 없이 단 하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플랜 A만 딱 가지고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이게 안 되면 저거 하지, 저거 안 되면 요거 하지, 플랜이 A, B, C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Z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플랜 A부터 Z까지 다 없애시고요. 그래야 간절해집니다. 그래야 가난한 마음이 되고 목마른 심령이 돼요. 이게 죽을 각오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 우리 8절하고 16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로 르비딤과 싸우니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 8절하고 16절에서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8절은 이제 시작하는 싸움 시작하기 딱 시작점이고요. 16절은 이제 거의 끝나는 구절입니다. 여기 차이점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차이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싸워요.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나 대신해서 싸우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누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인맥과 이것이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잘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서요, 제 인맥을 따지고 있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제 능력을 계산하고 있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제 지식을, 제 부족함을, 제 연약함을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싸우기 시작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더 놓치는 게 있는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신이시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제 자식이 4명인데 4명이 많잖아요. 한 명 이렇게 데려가면 아유 3명이나 있으니까 괜찮지 이렇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목숨 다해 싸워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되는 느낌을 받는 순간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는 눈을 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손을 모아요. 내가 손을 모으고 지금까지 내가
막 해결하고 했던 것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이곳저곳 돌아가 다니면서 내 일로 막고 내 행동으로 막았던 그 모든 일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내 직장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내 가정 문제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내 미래에, 내 비전의 문제에, 내 학업의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요, 성부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랑 함께 중보하세요. 다 성경 구절 제가 안 써도 다 아시죠? 성령께서 어떠십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탄식함으로 우리와 함께 옆자리에서 기도하신대.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틀릴까봐 그 틀린 기도를 바꾸어 주신대요. 수십 번 와서 계속 반복했는데 언젠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선교 보고 또 선교 기도 영상 보고 또 함께 선교 영상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터키와 베트남과 독일, 미국, 수많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태국, 수많은 지역에 다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시간표에 맞게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